오늘은 욥기 30장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9장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29장은 욥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을 했던가 하면서 2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때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나누었던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도 되었고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또 절뚝발이의 발도 되었고, 또 아비가 없으면 아비가 되어줬고, 또 아내가 없으면 또 과부면 그 과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삶들을 살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눈 감고 있지 않았다. 그때는 내가 그렇게 선하게 베풀었다. 그렇게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29장 14절입니다.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옷과 나의 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마음을 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옷을 입어야 하죠. 그리고 또 도포도 입어야 되죠. 이 표현이 어디에서 한번 본 것 같지 않는가요? 우리 이사야서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옷을 입고 이렇게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로 뭐 호신경을 삼고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를 대하실 때도,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실 때에도 그냥 순서 없이 그냥 나름대로 계획 없이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그 일들을 행하신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면서 이런 비유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타잔이 1억짜리 팬티를 입었어요. 그 팬티를 입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팬티를 자랑을 하면 정글에서는 괜찮지만 다른 데서는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 속옷에 걸맞는 아름다운 또 겉옷도 입어야 하는 거죠. 근데 뭐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바바리맨도 문제라 그랬죠. 비싼 바바리 옷을 입었는데 속에 속옷이 없어요. 그래서 여고생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바바리맨들이 있다 그랬죠. 그것도 문제고, 겉옷만 좋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겉과 속이 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보수로 되어져 있는 그 속옷이 중요하다면 그것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우리가 속옷을 입었다면 그 속옷에 걸맞는 행위, 삶,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겉옷이라 그랬고, 그 위에다가 다시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입는다고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의로 옷을 삼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보수의 속옷을 입고, 그리고 무엇으로 나아가느냐 하면 이 겉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죠. 겉옷 없이 가면, 우리 천국에 가면 그 말씀 간혹 한번 해드렸잖아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가 구원받은 사람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왜? 그 사람은 팬티 한 잔만 차고 돌아다닐 거다. 왜?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왔었을 테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바로 취하여 가시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의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호흡도 생명도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의로 옷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도포는 어디에다가 다시 입는 겁니까? 그 옷 위에다가 다시 하나 더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 가야 되느냐 하면 더딥혀져 가는 삶들을 살아야 하죠. 이전의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벗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것들로 더딥혀져 가는 삶들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오래된 사람들의 그 커플들 하나씩 벗겨보면 나무가 그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들 안에는 그런 옷들의 태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겠죠. 그래서 여기 도포와 면류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도포, 그 다음에 면류관이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행함, 열정, 드러나 보이는 이 삶의 어떤 표현들은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 보일 것은 가장 먼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일 것이고 구원일 것이고 그 다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았느냐 하는 걸 겁니다. 욥기에서 지난번 29장에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욥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었다. 그때는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30장이 어떤 접속사로 딱 시작을 하느냐 하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건 뭐예요? 앞의 내용과 정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그때와 지금은 뭔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들을 접속사 하나를 가지고 알 수 있죠. 앞에 29장에서는 그때는 이라고 하는 걸 몇 번 볼 수 있었죠. 지난번에 29장 공부할 때 함께 살펴봤으니까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7절에도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그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30장으로 넘어가면 아까 그때는 그랬으니까 이제 30장에 와서 그러나 했으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때는 그랬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는 하고 지금 현실에 자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중심들을 잡아야 욥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얘기 속에서 욥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제는 하는 내용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9절에도 이제는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시면 이제는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가서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어떻게 성경을 보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동그라미가 되어 있거나 그렇다 그랬죠. 한 장 안에 이렇게 단락들이 나눠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단락을 가지고 이것의 주제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구절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읽어가면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한 자가 못한 자니라.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그들은 작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의 손에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며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물도 꺾으며 대살이 뿌리로 식물을 잡느니라. 무리는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므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구멍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그랬죠? 그들은 이 그들은 누군지 이제 알겠죠. 8절에 그들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와야만 그들이 이해가 되겠죠.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기 지금 1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
그들이 지금 욥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기롱하고 있는 거죠. 기롱. 그렇죠. 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아까 29장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욥에게 다 도움을 받고 힘을 얻었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혹은 욥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들, 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대목들을 더 잡으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읽으면 그 내용들을 좀 알 수 있으니까. 9절에도 보시면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은 앞에 나와 있는 그들이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저주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케 하시며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이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말이나 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소 같은 것들이 이 목에다 이렇게 메고 있는 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끌려고 해도 끌어져요, 안 끌어져요? 안 끌어져요. 그걸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누구를 기롱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누구를요? 욥을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고 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그들 중에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은혜를 뭘로 갚는 사람들? 어떤 것들로 갚는 사람들이죠. 12절에 그 낮은 무리가 내 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트리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키기를 쌓으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하고 그 가운데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들어 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보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이제는 하고 또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며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이 한 글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이거요, 아파 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저도 이만큼은 아파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허리를 예전에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몸을 좀 잘 못 움직이거나 뭘 잘못 들거나 그러면 그 허리를 다시 또 아픈 자리 삘 때도 있고, 오른쪽 다리도 이전에 한번 어떤 일을 하다가 높은 곳에서 제 생각에는 뛰어내릴만 하더라고요. 뛰어내렸거든요. 뛰어내렸는데 내가 생각했던 높이보다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분명히 착지가 돼야 되는데 착지가 안 되고 한참 떠 있더라고요. 딱 내려서 발을 디뎠는데 오른쪽 발이 금이 가버렸어요. 금가니까 정말 힘들대요. 딱 그 발을 디뎌서 그 다음 발을 딱 디디려고 하는데 안 디뎌지더라고요. 아프니까. 탁 나도 모르게 그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서 꼬꾸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반기부스를 하고 오랫동안 고생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오른쪽이니까 운전하기도 힘들고 또 눕기도 힘들고 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어떤 고통들이 있어 보면 그 큰 고통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 지금 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짧게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셔요. 주로 낮에는 그래도 괜찮다가 밤이 되면 어때요? 정말 죽겠는 거예요. 이럴 때쯤 되면 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곳곳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앞에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뭐 쭉 한탄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자, 그리고 나의 몸의 아픔이 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건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20절 이 내용, 19절 20절의 내용이 주가 될 겁니다. 지금 이 욥은 쭉 힘들고 괴롭고 하면서요, 그 괴로움에 가중돼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20절입니다. 그리고 19절은 뭐냐 하면,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랬어요. 오늘 주제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그랬어요. 진흙 가운데 던져졌으니까 어떤 모습이 될까요? 진흙 가운데 던져졌으니까. 우리 어디에 가면은 머드 축제 있잖아요. 진흙 축제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도 진흙, 머리털도 진흙, 온몸이 진흙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 진흙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 되겠어요? 지금 욥이 갖고 있는 고난, 환난, 이 모든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30장에서는 그렇게 욥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들로부터 오는 뭐예요? 조롱과 기롱들을 더 참기 어려운 거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예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까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이죠?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앞에서부터 1장부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몸이 아프고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지게 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꼬이기만 꼬여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왜 내게 멋있게 보니까 나보다 더 험하게 살고 엉망으로 살고 하더만은 그 집은 잘 되기만 하더만 왜 우리 집은 그 집도 하나님 믿는 집이고 구원받은 집이고 우리 집도 구원받고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우리 집에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덜 답답하죠. 그런 어떤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19절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서 오늘 이걸 주제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 그 1장부터 나와 있는 욥에게 있는 고난이나 환난들 친구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죄 있다고 정죄하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누구 손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욥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도 29장에서 누구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았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어떤 답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침묵이 있고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지만 답답하고 힘들지만 견딜 수 없지만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이든 역경이든 질병이든 죽음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신앙 안에요. 이 사고가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고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이름의 신을 만들고 교회라고 하는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도 자기들의 메시지들도 활용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힘들을 과시하는데 그것들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욥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갔지만 아까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도 보시면 자,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랬죠. 10절에는 침 뺏기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11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는 그랬어요. 이는 그렇게 기롱하고 조롱하고 그 모든 것들이 걔들이 왜 내한테 그렇게 하지?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베풀어줄 만큼 충분히 베풀어줬잖아. 귀한 것으로 베풀어줬잖아. 근데 어떻게 은혜를 악으로 갚을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든지 또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했다고 생각을 하죠? 2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베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은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욥처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떠나가기만 합니까? 떠나가기만 하던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 교회는 말이야. 거기는 말이야. 지금 이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처럼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기롱하고 조롱하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욥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실망, 절망 모든 것들을 다 집약해서 표현해 놓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뭐예요? 참 사람 믿을 만한 거 못 되더라. 내가 정말 모든 걸 다해서 그렇게 다 쏟아 부어줬더니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두 번 다시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또 1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이 축 처져가지고 지금 힘들어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줄이 늘어진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 때문에 받는 그 고통 때문에 또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힘들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나를 곤곳케 하심에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들 안에서요, 이 욥처럼 우리에게 오는 모든 그것들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런 어떤 바른 사고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어쩌면 욥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다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물질이 오든 우리에게 건강이 있든 혹은 우리에게 그 건강이 조금씩 소실돼서 정말 이 욥처럼 그렇게 힘들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서 감사하죠. 우리 병원에서 힘들게 그 투병을 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되죠.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전에 순천교회에 김한채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도 암 때문에 그 성가롤로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가 소천하셨는데 그 얘기 제가 한번 드렸죠. 그분이 건강할 때 전도한 사람의 수보다 건강할 때 전도한 사람의 수보다 암 투병 중에 전도한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왜요? 복음 듣고 그 다음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그것까지도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 질병까지도 내게 와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내게 이러한 것을 주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가 알아들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어쨌든 한 번은 죽는 것이죠. 언젠가 한 번은 교통사고로 죽든 어떠한 것이든 생은 마감해야 하죠. 그 생이 마감되기 전에 나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을 만들어 두고 이 생을 마감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죠.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죠. 욥에게는 그러한 믿음들의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나 역경들이 원망의 대상이 아니고 중간중간 읽다 보면 어떤 것들을 혹 오해할 수 있냐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투정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한 뉘앙스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욥의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절 한번 보시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이게 제일 답답한 거죠.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해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태풍 속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이것은 본능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이 탁 닥쳐올 때 그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서기도 합니다. 그렇죠? 담대하게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죽음이 초단위로 임박했을 때에는 여기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상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넘어질 때
넘어질 때 손이 묶여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손을 짚는 거죠. 혹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마지막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뭐 암이라든지 이런 투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간혹 그분들에게서 어떤 얘기를 듣느냐 하면 내 자식은 어떻게 할까? 또 혹은 이것은 어떻게 할까?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뭐 그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이 남았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미 뭐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맞이하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나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어요. 혹은 너무나 딱하니까 어떻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 것 같으면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지금이라도 정말 자는 것처럼 하나님 조용히 데려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러나 사람에게 여기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넘어지면 손을 짚는 이 본능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들이 욥에게 있음을 욥이 본능 가운데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던가 빈곤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던가. 이건 앞에 29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내가 그렇게 위로해주고 내가 그렇게 힘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내가 어떻게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내게 무엇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베풀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힘껏 했으니까 내게 무엇이 올 거라고요. 탄탄대로 황금길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욥에게 지금 무엇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했던 그것이 내게도 동일하게 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 안에서요, 우리는 이런 준비되어 되어져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진화론적 사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 받을 것이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갔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것이 뭐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어?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만데, 그렇죠? 내가 그동안에 해드린 게 얼만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성도들에게 한 게 얼만큼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욥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어떤 것까지도요. 그렇게 자기에게 도움을 당하고 도움을 받고 자기가 도왔던 그들. 근데 그들이 보기에 어떤 상태예요? 정말 볼것없는, 볼품없는 그들로부터 기롱과 조롱을 당하는 그것까지 그들에게 왔을 때, 욥에게 왔을 때, 도움을 받았던 그들에게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욥은 상대적으로 이전에 그런 말 참 많이 썼잖아요. 참 내가 이러려고 뭐를 했나 하는 그 자괴감이 느껴진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8절에는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서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벗이로구나.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르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하고 지금 자기의 현재 상황을 욥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이전에 자기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이 다음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4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5절입니다. 자, 5절, 42장, 욥기 42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 앞에 뭐가 하나 있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아까 29장에 나와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이지만, 그렇죠, 은혜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의 이제가 있고, 그 이제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고달픈 것이고 힘든 것이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서 또 다시 어떤 이제가 됐을 때 그 환난과 고난들이 이제는 무엇이 된다는 거죠? 아까 42장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안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거든 그것들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 또한 누구로부터 온 거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우리는 지금 예방주사를 맞는 겁니다. 예방주사를 맞는 겁니다.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그동안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들을 겪어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그들이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해봤을까요?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가게 해요. 왜? 초상집에 있는 것이 연락하는 자의 집에 있는 것보다 지혜롭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정되지 않는 그 죽음의 날이 분명히 도달할 텐데 언젠가는 내가 젊었다고 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오지 않을까요? 올 겁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날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왔을 때 우리의 심령 안에서 기쁨으로, 물론 얼만큼 한다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천사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들 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맞닥뜨리면서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그 한 집사님처럼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시간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를 알고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을 때,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빈자리를 세워지는 거, 우리에게도 힘이 되어지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단의 그 통치 아래에 있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가 모자라도 상관이 없고요. 그가 못 배워도 상관이 없고, 그가 여자여도 할머니여도 어떤 형편이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일 죽는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일 만일 그가 죽는 사람이 돼 오늘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마주해서 그에게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죽음과 공감되어져서 복음을 그에게 들을 수 있게 한다면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내가 오늘 죽어야 하는 그 이유는 충분히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게 오래 아주 잘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내일, 그러나 우리 어떻게 살아야죠? 내일 죽을 것이니까 마음대로 아니에요. 또 내일 모레를 살아갈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만일 내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면 또 내 생이 끝나는 날이 온다면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건지,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은 날을 주셔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그 한 날 동안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건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묻지 않으면. 왜? 그냥 있으면 생각이 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 가정에서 또 각각의 그 직장에서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또 설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자, 에베소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한번 성경들을 찾아봤습니다. 요즘 지난번에 이제 구역 모임에서도 잠깐 간증을 했고 또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오프라인 예배 안 돼요. 대면 예배 안 됩니다. 만나서 교제하는 거 안 됩니다. 이런 가능성들이 많아지면 많아지지 풀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한 기미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성경을 보고 찬양하고
또 뭐 떡을 나누고 하는 이런 교제들은 점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죠. 혹은 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간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그 꼭 필요한 것이 남겨져 있는 것이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노아가 배를 지었죠. 얼마간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배가 지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배가 거의 마무리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의 문은 노아가 닫았죠. 배의 출입문은 노아가 이렇게 닫았잖아요. 모든 일들이 다 끝났습니다. 문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하나씩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노아가 부지런히 데리러 댕기죠. 자, 너 이리 와. 암수 몇 쌍씩 불러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감을 노아는 목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도할 때 노아는 뭔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그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지금 시대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대가 있으면서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나가서 이야기해도 뭐라 그러겠어요? 저런 돌 아이. 그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때요? 이제 마지막 출입문까지 다 만들어졌고 멀리 있는 짐승들까지 몰려오기 시작을 하고 비가 떨어져야 비가 오는 겁니까? 아닌 거죠,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서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그 시계가 12시 5분 전이 아니라 1분, 2분 전에 가 있는 것들을 봅니다. 노아는요, 정신이 저는 번쩍 들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챙겼을까요? 뭔 단돌이 있을까요? 저기 보니까는 뭐 금덩어리 있더라. 금덩어리 가지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뭔 일을 했을까요? 야, 샘, 이리 와봐. 니하고 나하고 샘 한번 해보자. 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벳, 너 이리 와봐. 네? 그렇죠. 샘, 함, 야벳 불러다가 점검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너 배가 다 만들어졌는데 밖에 있을래, 안에 있을래? 그렇죠. 밖에 있을래, 안에 있을래? 새 자부들이 있습니다. 새 자부들에게는 더 무거운 질문이 있겠죠. 누구 부모들이 배 밖에 있는데 누구 부모님 있는 대로 갈래, 배 안에 있을래? 배 안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그죠? 점검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겠냐는 거죠. 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배선자라고 하는 한자에서 보는 것처럼 8 식구가 배 안에 탔던 것들을 보죠. 지금 저는 그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 내 집, 자, 내 아내에게 당신 친정으로 돌아갈 거야? 이 배가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 당신 부모도 가족들도 다 물에 떠내려갈 텐데 그들과 함께 할 거야? 이 배에 있을 거야?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자식들에게도 묻지 않겠냐는 거죠. 또 새 자부에게도 묻지 않았겠냐는 거죠. 저는 그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그 방주의 문이 다 만들어지고 짐승들이 하나씩 다 타기 시작하고 마지막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져서 방주의 문이 하나님에 의해서 닫히기 일부 직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급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그래서 내 딸, 내 아내, 그렇죠. 그렇게만 우선 해보자고요. 그렇게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사위, 그 다음 며느리, 그 다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처가댁도 있고. 그 일들이 지금의 일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확인하려면은 뭘로 확인이 되어져야 될까요? 이리 와 앉아봐. 셈 한번 해보자 그랬고 될 일이냐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많이 나오고 설교 많이 듣고 좋습니다. 그 불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동기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흰 종이와 검정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모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내 심령 안에 들려오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말씀으로서 들어와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교회 말고, 아버지의 하나님 말고, 내가 아버지가 읽는 성경 말고, 엄마가 읽는 성경 말고, 이제는 딸 스스로가 읽어서 그 읽은 것 속에서 하나님을 왜 섬기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 딸을 위한 말씀이 되어지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비가 내리고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밖에 있는 일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세상에 가장 큰 아픔이 그 아픔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딱 우리가 휴가 돼버리면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끝나버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모진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금 같이 이렇게 읽는데 서두가 길었네요. 그 얘기를 하느라고. 그래서 하루에 몇 장씩 읽자, 30분씩만 읽자, 1시간씩만 읽자. 어떻게든 읽게 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죠. 다른 누구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누구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는 그것이 분명해야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아까 우리가 욥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옷, 그렇죠? 의와 공의가 있었죠. 옷도 있어야 하고 도포도 있어야 하고 면류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팬티만 차고 그 강도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선다면 그것도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이죠. 구원의 확신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그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아까 욥기를 찾았는데 욥기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전이 있는 거예요. 앞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둘을 비교할 때에 이제는 이라고 하는 5장 8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말씀은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라고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전히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내가 반응하지 않는 어둠의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빛이 되어줘야죠.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살아가야 하죠. 이것이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부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서가.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한번 보시면 6장 4절을 한번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오늘 에베소서를 오늘 다 봤어요. 이게 이제 쭉 같이 이제 읽으면서 오늘은 에베소서 6장까지 읽었는데 이 6장을 읽으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이 교양이라는 말이 제게 들어왔어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계속 같은 것만 들어본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 교양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 안에서 어른이 어린아이와 항상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을 가리킬 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가리키느냐 하면 너 텔레비 꺼, 게임 하지 마, 휴대폰 보지 마 이렇게 가리키는 게 주의 교양이 아니라고요. 주의 교양이라는 건 뭐냐 하면 먼저 부모가 본이 되게 자녀 앞에 항상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양하는 겁니다. 부모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전에 자녀들을 성경 읽어, 교회 가야지, 이렇게 입으로만 가르쳐 왔다면,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삶으로도 하셨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더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 읽어, 그러면 같이 읽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참석해야 돼, 같이 참석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거냐 하면 주의 뜻에 합당하게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교양이라는 말에 대해서 헬라어로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이 단어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을 했더라면 자녀를 좀 더 양육하지 않았을까, 좋게 양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는 말의 그 기준들이 이전에 있었던 것과 지금 있는 것에 대한 비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욥은 30장에서 현재의 비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행복을 상실해버린 비참한 현재 상태를 토로하고 있고 더할 나위 없이 비통한 어조가 본문 9절 9절마다 흐르고 있고 과거에 대한 회상과 현실의 참담한 상황 속에서 욥은 육체적인 질병도 힘들어했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 소외감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생각에 침묵하시는 것으로 이해되어졌죠. 그런데 29장은 그것과 대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29장의 상황과 극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는 본문은 성도에 의뢰할 것은 북이나 장수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30장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현실의 복락, 그 이상의 것이며 바로 여기에 인생의 참 행복이 깃든다. 그러니까 신앙은 사람들은 뭐라고 대부분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잘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으로 신앙을 정의 내리더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면 그것도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아까 예방주사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건 뭐냐 하면 예방주사를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앞서간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것과 동일한 것들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 시간을 최고로 값진 시간으로 보내는 거죠. 내게 만일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지든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든 1년의 시간이 주어지든 그 시간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값지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인생의 참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이 한 달이더라도 이전에 내가 60년을 살았던 것보다 70년을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무엇 가운데 있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본인에게는 최고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보낼 때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귀한 시간들로 보내게 될 겁니다. 이건 예방주사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예견된 죽음들이 온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내용들을 보시면 육신의 고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영적 고통,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번민과 비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도 있었고 욥은 자신의 부르짖음과 일어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굽어보시기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어떠한 것도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욥기 1장 2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모든 것들이 풍족할 듯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들을 취하여 가신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이라고요. 누구의 모든 사람의 것일까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방주사 잘 맞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고린도 후서 5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화목한가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화목제물을 드려야 화목해지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앞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심령 안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관계의 개선은 물 건너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많은 설교를 듣는 것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앞서간 믿음의 세대들 가운데에 자기 눈으로 자기 앞에 말씀을 두고 읽는 것이 한 세대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고 그런 시대들도 있었죠. 자기 앞에 둘 성경이 없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자기 눈으로 글을 읽을 수 있고 자기 성경을 갖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이 평범한 것이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귀하지 않죠. 그러나 귀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귀한 이 말씀을 귀하게 대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자,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전에 우리 야고보서 한번 공부할 때 했었죠. 시험, 테스트가 있고 또 템프테이션이 있고 이제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배웠었는데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나요? 하시지 않나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몰라. 자,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기도 하시죠. 누구에게 시험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하셨어요. 누구를? 너 독자 이삭을 한번 바쳐봐라고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뭐는 안 하신다고요? 유혹은 하시질 않는다고. 죄를 범하도록 덫을 놔서 그 덫에 빠지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때로는 그 덫에 빠지게 하는 그것을 유혹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을 때도 있다고요. 야고보서에 보면 앞에 시험이 나오고 뒤에 시험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시험 하신다 해놓고 시험 안 하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헷갈리잖아요. 앞에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 신앙 안에서의 테스트는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가 몇 점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죠. 그러나 유혹은 누가 합니까? 템프테이션은요. 유혹은 누가 하느냐 하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것들은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신앙의 어떤 연단으로 아브라함의 순종 여부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거나 육체의 정욕에 빠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시험이지만 우리가 정확한 어떤 단어로 바꾼다 그러면 유혹이라고 바꾸는 게 낫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 있었죠? 하나님을 시험했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적이 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종, 자주 어떻게 했어요? 시험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형벌들을 받았던 것들을 우리는 구약의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셋 다,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 에베소서가 많이 나오네요. 에베소서 5장 10절. 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이라는 말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시험의 종류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기는 하죠. 근데 이건 뭐냐면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한번 스스로 성령이 내 심령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인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간혹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들 안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말씀도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루에 뭐 5장이든 6장이든 그것들이 매일 차곡히 빼곡히 쌓여져서 어느 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말씀들이 이해되어지고 신앙의 깊이들이 커져가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툭 떨어지는 사람은 아담 말고는 없습니다. 아담 한 사람 말고는 어느 날 갑자기 툭 만들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마저도 그러셨던 것처럼 탄생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작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Q&A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욥을 희롱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나요? 아까 그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8절에도 이제 그 답이 나와 있지만 본래부터 미련한 자의 자식, 비천한 자의 자식,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 이런 자들이 욥을 희롱하고 기롱하고 했던 것들을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었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요 한번 살펴볼 필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내가 뭔가 그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대상을 향해서 비난과 멸시를 내뿜죠. 그리고 모욕적인 말들을 하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것이 인격에 관한 것인지 그 사람의 죄로 기인된 그 죄에 대한 문제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간에 어떠한 것들을 말하거나 문제를 삼을 때에 인격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게 되고 아픔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 죄에 관한 것, 문제에 관한 것만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떠냐 하면 비난과 멸시라는 것을 가지고 인격적인 것에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죄는 죄가 미운 거죠. 그렇죠. 죄가 그 사람을 더럽힌 것이고 그 죄로 하여금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것인데
우리는 그 근본을 보지 못하고 인격적이고 그 사람에 관계된 일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욥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공곡케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자신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에 대해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대해 불만을 품지 말고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하기보다는 까닭 없지만은 내가 죄는 범치는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그랬던 것처럼 이 섭리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저도 섭리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섭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섭리라는 뜻을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그걸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 뜻은 내가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영어에서 섭리라는 말은 프로비던스? 하여튼 뭐 발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두 말의 합성어인데 프로라는 말하고 비디오라는 말이 합성된 말인데, 프로라는 말은 먼저 앞에 그런 뜻이고 비디오라는 말은 보다, 눈으로 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삶에 대해서 미리 앞서서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먼저 보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준비하시고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내용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육신의 고통, 또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영적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번민과 비통, 또 이런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이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 왜? 이걸 통해서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욥기에 주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모든 걸 다 주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지요. 욥이 어떻게 한 거, 사단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한번 싹 뺏어가 보세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들이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고통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특히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전에 우리 정선미 형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항상 모든 일들이 좋을 때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떤 삶들을 살았는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구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본 적도 있죠. 그래서 이 관계 개선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시험의 종류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계 개선이 참으로 중요하다.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건 이치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조물주에게, 만든 분에게 돌아간다. 근데 우리에게는 더 없는 진리의 말씀이죠. 만물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또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주신 분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셨을 때 감사가 100이었다면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의
감사는 얼마큼 돼야 될까요? 한 200 정도 되는 분들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참 신앙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 속에 더 간절히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대면하고 바라볼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기뻐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